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특별히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사단이 정치 속에, 문화 속에, 어떤 종교 속에, 이런 경제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추수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하시는 추수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역사, 그 대적하는 역사가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제 바벨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도시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바벨론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이 어디 있느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신할평지에 바벨탑의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의 사건에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거기 도시를 건설하고 도시의 상징적인 건물 랜드마크 바벨탑을 쌓아 올리지 않습니까? 쌓아 올려서 쌓아 올린 이유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져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다시는 하나님에 의하여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이 되어서 인간에 의해서 지배되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도시로 세워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지만은 그때로부터 다시 계속해서 다시 하나의 제국이 되기 위해서 점점 이렇게 모아져 와가지고 종말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오늘 성경의 17장 18장에 보면 세계가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이 예고한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11장에 나오는 신할평지 바벨론의 시대가 지나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가 마무리되어 갈 쯤에 그때 어디가 나타나게 되나요? 신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상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많이 들었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대표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게 돼요. 이 바벨론은 이전에 있던 애굽이나 아수르나 수많은 나라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나라가 제국이라는 데서 다른 점이 있어요. 제국이라는 말은 나라 하나가 큰 정도가 아니라 모든 나라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 나라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세상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것들을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 하나가 큰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하나로 통치하는 나라가 제국인데, 그런 면에서 최초의 세계의 제국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 말씀을 듣고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간 이후에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애굽이나 블레셋이나
또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또 아람이나 이런 모든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요. 맨 마지막에 심판받는 곳은 어디가 심판받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멸망할 것에 살면서 멸망해가는 나라에게 흡수되어 가지고 살아간다면 멸망할 때 우리도 함께 멸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나라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그곳에 우리가 물들어 간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잠든 채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계시록을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하신 말씀이고 계속 노아의 때도 하신 말씀이고 종말을 이야기한 마태복음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흡수가 되어버리고 이 땅에 잠들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날이 오기까지 예비되지 못한 채 있다가 멸망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로 추수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일깨워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추수 때가 이르기 전에 알곡화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하시는 건데 이런 이 흔들어 깨우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왕국이 망해가지고 남왕국이 시드기야 때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시드기야와 함께 모든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현장에 에레미야가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오늘 성경 그 에레미야 51장 60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비서실장인 시종장인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성경 한 권을 맡깁니다. 그 성경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바벨론 멸망에 대한 말씀을 에레미야가 스라야에게 맡깁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에레미야 51장의 그 현재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벨론이 세력을 얻고 왕성하게 뻗어져 나갈 때 앞으로 이 나라는 천년 만년 갈 것 같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 같은 그런 강력하게 뻗어나가는 아무도 이 나라가 앞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게 점령되지 않는 나라가 없고 그 나라가 한번 뜨기만 하면 모든 나라를 지금 정복해가는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들을 에레미야가 책에 정리해가지고 거기 보면 스라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요.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면 시드기야 왕의 비서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과 함께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포로로 잡혀가서 어디에서 살 사람이냐면 바벨론에서 살 사람이에요. 근데 바벨론에는 이미 1차 포로와 2차 포로 때 포로로 잡혀가지고 10년, 20년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라가 망하면서 가는 사람들까지 하면 3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까지 하면 이 바벨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상당수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느냐면 가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10년, 20년 바벨론에 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화가 되게 물이 든다, 물이 들어요. 그리고 그 물이 들어서 그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들처럼 꿈꾸고 그 사람들처럼 살아가는데 깨우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이제 잡혀간 사람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살다 보면 거기 물들게 돼 있습니다. 다 그 문화에 물들게 돼 있고, 그 정치에 물들게 돼 있고, 그 다 경제에 물들게 되어 있으니까 요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61절에 읽어주고 62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라고 이야기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책을 줄로 싸가지고 돌멩이에다 묶어가지고 유프라테 강에다가 던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돌멩이에 매달려 있으니까 책이 땅바닥에 가라앉아가지고 떠오르지 않는 것처럼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시 복구되지 않을 것이다,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이걸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끝날 나라에 소망 두지 말고, 끝날 나라에 복종하지 말고, 끝날 나라에 물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51장 앞으로 가시면 5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50절에 칼에 피한 자, 이 칼에 피하다라는 게 뭐냐면, 바벨론이 멸망할 때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인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피한 자는 멈추지 말고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원방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에다가 예루살렘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바벨론에 물들어서 바벨론에 취해가지고 잠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어야 되고, 도망해야 되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면서 여러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를 통한 말씀인데, 이제 다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여기 17장 1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 멸망이 나옵니다. 17장 18장에 바벨론 심판이 나와요. 바벨론이 끝나요. 그러면 18장 19장 17장 18장이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천년왕국의 역사가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미 나팔이 끝나고 대접의 재앙이 끝난 뒤에 우리가 16장 17장이잖아요. 지금 16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느냐면, 16장 15절에 보면 주님께서 보라, 읽어볼까요?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죠. 오실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나요? 깨어가지고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맞을 신부로서의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바벨론의 실체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바벨론에 물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고, 깨어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이유는 정신 차리라고 전해주신 거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스라야를 통해서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책을 보내준 것은, 이 책을 읽어준 것은, 그리고 이대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라고 말해준 것은, 그리고 그 바벨론의 운명이 다시는 복구 못될 것이라고 그 아주 눈앞에 보여주지 않습니까? 아주 책을 묶어가지고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던져가지고 보여준 것은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가 되나요? 많은 사람이 바벨론에 물들게 되고 잠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깨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미 한 번 있었다는 거죠. 언제? 노아 때. 홍수가 임할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은 그러면 경고가 없었을까요? 이미 누구 때 경고가 있었나요? 에녹 시대로부터 경고가 있었습니다. 경고를 얼마나 했나요? 1000년 동안 경고했어요. 그러나 경고하시는 말씀에 깨닫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일이 다시 있게 될 것이다. 언제 다시 있게 되느냐면 인자가 올 때 똑같은 상황이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내버려두면 그렇게 되는 거죠. 깨닫게 지금 하시는 것인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말씀 시간에 조금 이야기하다가 마쳤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보다 훨씬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못 받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순전하게 믿음으로 역사를 안 해요. 안 믿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가 훨씬 더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우리가 이 대접의 재앙 시대에 보면 사람들이 회개가 되나요? 안 되나요? 지나왔잖아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하여 이를 가는 일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의 심령이 강팍해지게 되고, 이건 불신자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은혜되지 않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 말씀이면 사람들이 변화될 말씀도 지금은 10배, 마치 우리가 항생제 내성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조그마한 약을 투약해도 듣는데 그 다음에는 계속 그 단위를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똑같은 상황이 돼요. 여러분들을 지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던 때 그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지금 상태입니까? 아니면 갈수록 비가 내리지 않는 딱딱해져가는, 주님께서 히브리서에 말하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강팍함을 보여주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그래, 나에게 맞는 말씀이야, 내 심령이 그래. 여러분, 말씀의 홍수시대잖아요. 수많은 포털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독교 방송들, TV들 24시간 쏟아져 나오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일어나 생명의 역사가, 어떤 우리 안에 생명의 변화의 역사가 얼마나 일어나나요? 옛날에는, 저희 어렸을 때는 자기 목사님 외에 설교를 들어본다는 게 거의 불가하고, 또 거의 전도사님들이 계시는 교회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부흥회 때나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 부흥회도 어떤 교회에서 하면 막 주변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저도 지금 중학교 2학년 때, 1학년 때 부흥회 앞자리에서 참석해서, 그때는 주변의 교회들도 오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당 안에서 못하고 여름철이었던 것 같은데 밖에서 포장치고 거기 가설 무대처럼 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던 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던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났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이 쑥쑥 들어가던데 지금은 너무너무 강팍한 거예요. 안 믿기로 결심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철갑을 두른 것과 같은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뚫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점점 사실은 영적 권세와 성령의 능력이 목회자들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심령들은 철판이 점점 두꺼워지는데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영적 권세는 점점 소멸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고, 내가 지금 현재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인지 아니면 이미 바벨론화가 돼버린 것인지 음료화가 돼버린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지금 감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우리를 지금 잠들게 하느냐면
깨닫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방탕이라고 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향락주의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력하게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이 세속적인 쾌락이 우리의 모든 관심을 빼앗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술을 테스트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주류 회사들 같은데 그 사람들은 술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술 안 마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술 맛을 테스트하는 사람들이니까 술을 많이 먹어야, 술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감각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라는 거죠. 쾌락과 방탕과 술 취함에 우리가 거기에 완전히 물들어 가지고 마비가 돼 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우리 입에 와서 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쾌락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뭐라고 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쾌락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이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쾌락은 여러분 영성의 반대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절제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너무 걱정 근심이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보면 가시에 뿌리워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그래서 걱정이 많고 그 걱정이 많은 만큼 무엇에 대하여 많이 마음을 빼앗기느냐 하면 물질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뺏기게 되어 있어요.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잠들어 버린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지금 잠드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환난이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긴장하는데 반복하게 되면 나중에는 뭐 그러려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50년 전에 살다가 지금 딱 우리를 다시 여기 살게 했다면 우리 깜짝 놀랄 겁니다. 이거 완전히 마지막에 왔구나, 이 지금 정신 차려야 되구나 라고 할 텐데, 우리는 50년 전에 살다가 오늘 떼다 놓은 게 아니고 50년, 49년, 48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이 아니고 오늘과 다른 내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없느냐면 깨닫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어떤 시대냐면 다 잠자는 시대예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단은 난리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제가 오늘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상담을 갔다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인지는 몰랐대요. 이게 조그마한 규모의 교회인데 교인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목사님 제가 신앙 상담하고 싶습니다. 그게 전화번호하고 남겨놓고 갔더래요. 그러니까 교인 하나가 아쉬운데 그래서 전화를 걸었나 봐요. 그랬더니 신앙 상담, 무슨 신앙 상담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게 교회와 신천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음식점에서 만나자 그래가지고 음식점에서 만났대요. 음식점에서 만났는데 누구를 불러왔대. 불러온 사람을 보니까 신천지 사람을 불러왔대. 그래서 요게주고 나왔대요. 그런데 밥은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지금 난리,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지금 곧 지금 온다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막 그 집회에 오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100살 때까지 이만희가 안 죽으면 내가 그때 한번 간다 그랬대요. 근데 그랬더니 절대 안 죽는다, 영생불사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 좀 해야 될, 좀 빨리, 제발 좀 빨리 죽게 해달라고.
빨리 좀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빨리 죽어서 해결을 좀 해야 되지.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하고 왔더라고요. 이만희가 죽거든 가까운 교회로 가거라. 가시고 그랬더니 절대 안 죽는다고. 50 중반이나 초반이나 된 봉황 주변에 살던 여전도 회장도 했다고 하더래요. 자기를 소개하더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목사들 회개해야 된다. 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성경을 듣고 훈련을 받았는데 이렇게, 그리고 자기 돈 내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기 돈에서 밥 사주면서 집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누가 밥 사주면서 여기 지금 데리고 올 사람 있어요? 자기도 안 나오는데 뭐. 그냥 이미 진 거예요. 저 게임 오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깨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때가 다 된 줄 그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천불이 날 일이죠. 마음이 천불이 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러면 깨어 있는, 깨닫는 것 깨달아야 되잖아요. 깨어 있어야 되고 시대를 깨달아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깨닫는 거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신명기 29장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깨닫는 것, 듣는 것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 들리게 해주셔야 되고, 보게 해주셔야 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수고한다라고 다 아는 게 아니라네. 그래서 주여 오늘 또 내게 뭘 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를 주십시오.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대해야 돼. 그래야, 기도해야 깨닫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왜냐하면 은혜 받는 자리에 안 나가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되고. 어제 저녁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막 일어날 때는 사람들이 이런 난장에서 장사하다가 다라채 이고 막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 가지고 계단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던, 그러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그렇게 강력하게 한국교회를 휩쓸면서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깨달아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8장 31절에 보면 어떤 게 나오느냐면, 빌립이 그 광야 길로 성령이 보내시잖아요. 그럼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 전차 옆으로 다가가지고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물어봐요.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 사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대에 사람이 잠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거기에 대한 의문이 많고 질문이 많게 사람들이 있다가 거기에 대해서 길을 열어주니까 신천지로, 하나님의 교회로, 요즘엔 파수대로. 오늘 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책자 같은 거 하고 탁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지나가면서 보니까 하문으로 파수대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 천지의 전도자는 이단밖에는 없어요. 온 천지의 시간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깨어서 자기들이 믿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확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둠의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간 사람들이냐면
대부분 교회에서 간 사람들이잖아요. 이건 깨닫게 하는 자가 없고, 이건 목회자들의 정말 애통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한 사람으로만 신앙생활에 가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이 되어야 되고, 깨닫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여러분 남은 알곡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멧돼지가 다 난리치게 생겼어.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깨닫는 자를 만나야 되네. 근데 깨닫는 자를 만나러 절이 갔잖아요. 약속의 목자가 깨닫게 해준다니까. 약속의 목자가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1장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계시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를 보내셨나요?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합니까? 7교회 사자들에게 전부 다 기록해가지고 갖다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요거 지금 목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깨닫게 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이게 여러분 잠들게 될 것이고, 또 다른 곳으로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가 있어야 깨달아지고,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깨달아지고,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되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단의 가장 큰 위기는, 이전에는 이단이라는 게 신비적 이단이었다니까요. 무슨 신비한 이야기하고, 그리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소규모 이단들이었어요. 신비적이고, 그리고 비사회적이고 비도덕적이고 이런 이단이었는데, 지금은 이단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신비 이런 무슨 체험 이런 거 가지고 나오지 않고 뭐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갖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나올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내부적인 문제는 있겠지만은 훨씬 사회적으로 뭔가 좋은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덩치가 커져 있습니다. 옛날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훨씬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금방 이야기했듯이 뭘 들고 온다는 겁니까? 성경 들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들고 오는 이유가 교회에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신학교 저희 아이도 목사지만은 정말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원래 우리가 이전에는 성경학교라는 게 고등성경학교가 있었습니다. 순천에도 성경고등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런 곳에서 일반적으로 성경도 많이 읽고 성경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가지고 올라오는 사람들에게 이 학문으로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걸 배우고, 옛날에는 중세 신학은 어떻고 요새 근대는 신학이 어떻고 요렇게 배우는 걸로 그런 과정으로 했는데, 사실은 지금은 성경학교가 있나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말씀이 있나요? 그런 게 아니고, 대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신대원에 들어오면 그냥 신학을 해가지고 졸업을 시켜가지고 3년 만에 내보내거든요. 이단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잘못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은 20년 30년씩 잘못됐을지라도 성경을 파고 산 사람들하고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9장 2절에 보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연수를 깨달았으니 서책이 뭡니까?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뭘 깨달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민족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니까 포로됨에서 자유함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있기를 위한 기도가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로 나와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수련회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찬양도 살아나야 되고 말씀도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있기를 즐거워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약간 서론을 하다가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누구에게 물든다는 건가요? 바벨론에게 물들게 되고 바벨론에 잠들게 되고, 그러면 누구와 운명이 같이 되버리냐면 바벨론과 운명이 같이 되는데 바벨론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뭐가 있지 않습니다. 17장 18장으로 끝나게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멸망할 세상과 한 운명이 되기를 원치 않고 반드시 깨어 근신하고 다시 오실 자 주님을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한 칼을 피해야 되고, 칼을 피하는 자는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총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도망을 가야 되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모아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예루살렘이 있어야 됨을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한 2, 3분 정도만 말씀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그런데 성도 한 사람이 잠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은 교회 전체가 변질될 것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8장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말하는데 이 제국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음녀라고 하는 겁니다. 음녀. 이 음녀라고 하는 게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이전에는 신부였다는 거예요. 신부였던 사람이 음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음녀는 규모가 작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여기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았는데 그 물이라는 게 뒤에 설명이 나와요. 많은 백성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교인으로 모시고 있거나 아니면 수많은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교회들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이 타락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타락한 신앙들이 그룹을 이루게 되고, 그게 그룹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 다 퍼져가서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변질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성경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다는 뜻인데, 첫 번째 통일이 종교 통일인데 그 종교 통일이 어떻게 되느냐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이단만큼 무서운 게 교회의 세속화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세속화가 돼서 세상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숫자의 힘을 가지고, 그 수많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강력하게 뭐 하느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설명하겠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하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여 쌓을 것들이거든요. 그것은 하늘의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것을 어디다 치렁치렁 하고 다니느냐면 자기 지금 외모에다가 치렁치렁 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가치가 거꾸로 뒤집혀 가지고, 지난주에 말씀을 거기까지 드렸잖아요. 원래는 신부는 누구하고 연합되도록 되어 있는, 신랑과 연합되도록 되어 있는데 누구를 탔습니까? 적그리스도. 붉은 빛 나는 짐승을 탔고 그 짐승에는 뭐가 가득했습니까?
참남한 하나님을 욕하는 욕설들이 가득 차 있는 그것과 연합돼 가지고 누구의 피에 취해버립니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성도들의 피에 취하는 역사가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여러분들이 잘 차리시고, 저도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